우리 보존하는 신앙이더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23절을 너무 잘 압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읽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첫 번째 편지를 띄우면서 이 결론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결론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보존을 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는 신앙. 그럼 무엇을 보존하느냐? 이 보존하는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이 영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혼을 보존하라. 혼. 그다음 몸을 보존하라. 몸을. 이걸 보존하는데 오늘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보존하라는 것이 2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게 그 나머지 그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절에 그 16절,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 영과 혼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이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영을 보존하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 이건 마음을 보존하면서 마음에서 영을 보존하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13절 같은 데 보면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한번 12절 그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아멘. 12절 특별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신앙에 인도를 해주는 자, 주의 종과 또 셀장과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영적으로 권면한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들의 역사가 어떤 자예요? 권면하는 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마음에 화목이 되고 마음에 서로 오순도순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서로 미워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러면 벌써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이 혼이라고 해서 마음이잖아요. 그래 아무리 마음을 곱게 먹으려고 하지만은 미움이 와버리면 벌써 마음은 병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미움이 오면 마음은 병든다. 그래 마음이 다치면 벌써 그 12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니까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래 나오잖아요.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의 식탁 주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두드렸을지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두드리신 분은 주님이시지만은 여는 자는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열 수 있느냐? 다 자기가 열 수가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나 안 열어. 어서 오세요. 열기도 하고 열어주지 않기도 한데 겸손한 자는 열 수 있고 교만한 자는 절대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는 마음의 문을 열지만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고 교만한 자는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대적하고 물리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설교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지만 열리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 자체를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신데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벌써 나를 감싸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병 중에서 질환 중에서 간에 지방간이 있다 이런 말 듣잖아요. 지방간.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그 음식을 먹다 보면 거기에서 영양 섭취를 해서 맑은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이 피를 걸러준데 이 보자기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지방 말리커드로 하수도에 물이 내려가는데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걸러지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자기가 쌓여 있어요. 교만의 보자기. 사랑하라 하는데 미워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고 이 마음으로 벌써 이 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자, 여기는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열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또 읽으세요. 14절 말씀.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래 참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6절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선을 따르면 양심이 있어서 마음에 평안해야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선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벌써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워하고 벌써 여기에서 마음의 병이 와버린다. 그죠? 마음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피를 걸러주면 바로 생명이 되어지고 걸러주지 못하면 병이 되어버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지면 아멘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까지 우리에게 건강이 되어지고 만약에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냐면 영혼은 치명타를 입고 영혼이 병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작업이 뭐냐?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뻐하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때 여러분 기쁘면 내가 한돌 쏠게. 내가 오늘 밤 내겠다고? 기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린다. 왜? 기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를 마음을 상하겠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라. 마음 관리 잘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은 어떤 찬송들을 다 조립을 시켜놓는가 하면 잠언 4장 12절, 로마서 8장 6절, 신명기 30장 19절 이 내용을 모두 다 가사를 정리해 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키라 이거. 수많은 마음이 있지만은 악한 마음도 있고 죄악된 마음이 있고 음탕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지키라 이게. 할렐루야.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육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네 마음이 뿌리를 내도록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네 앞에 바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찾아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신명기 30장 19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아멘. 생명을 택하고 나오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네 자손과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청개구리의 심보가 아니면 가르쳐준 대로 택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나는 그거 안 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나는 못 지켜. 기도하라. 나는 안 해. 시간이 없어. 나 시간 많아. 그렇지만 안 해. 이건 삐딱한 마음이에요. 복되지 못한 마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시간 여유가 되지 않고 너무 여유가 없고 막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그 늦게 오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 생활하는데 이 시간을 자유자재로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예, 삐딱한 마음이니까 이건 복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아름답고 복된 선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안 해라고 하면 그것은 이 생각이 잘못되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고집만 부린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 말도 뭐라고 해요? 똥꼬집이 망한다. 그 사람은 똥꼬집 때문에 망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집을 피울 때 피하죠. 아무 때나 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써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존하냐? 우리는 한 몸이지만은 몸속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몸은 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코가 삐죽하다, 아니면 납작하다, 성형을 해야겠다, 막 이런 얼굴을 이쁘게 하려고. 근데 몸속에 뭐가 있느냐? 몸속에 마음이 있다. 이게 마음속에 또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 이게 영.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만드신 하나님이 잘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견상 볼 때는 마음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거 마음이 있고 뭐 영이 있고 그러냐. 마음은 있다고 다 인정하니 영은 또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없는 것은 영이 떠나버리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곰풍선인데 바람을 넣으면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흔들림이 달라져요. 근데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납작한 풍선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흙으로 뭉쳤어요.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었을 때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움직여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바람이 들어가니까 고음풍선이 모양이 달라지고 움직이듯이 바로 육체를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기에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어서 영혼이 살라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해야만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따라합시다. 혼, 마음. 마음은요, 이런 마음 하루에도 12번도 변한다고 해야 하네요. 갈 때 같다고 하잖아요. 마음 잘못 잡으면 그런 일생을 망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가운데 서서 이쪽으로 붙냐 이쪽으로 붙냐에 따라 달라져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당 중에서 야당 가운데서 의석수가 한 15석 돼가지고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야당 편이 되기도 하고 여당 편이 되기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석이 안 되지만은 야당에게 구세주가 되기도 하고 여당에게 구세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혼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붙으면 영혼이 충만하고
육적으로 붙으면 바로 육이 충만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충만하면 이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이게 결국은 망한 길로 가는 거고, 영이 충만하면 생명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죄악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장소더라도 어떤 조명불을 비추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또 달라지고, 똑같은 장소지만은 가을에 갔느냐 겨울에 가느냐 다 달라요. 이게 뭐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이 마음에서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도성은 모두 밤의 활락가가 됩니다. 그래서 밤을 죄악의 도성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원주인은, 우리 인간의 주인은 영입니다. 따라서 영. 그래서 내 영혼아 이렇게 해서 내 영혼아. 근데 나 곧 내 영혼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나 곧, 따라서 합시다. 나 곧 내 영혼. 우리 시편 130편 5절 말씀 봅니다. 시편 130편 5절. 시편 130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시편 42편 5절 같은 게 보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나와요. 곧바로 내 영혼.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유격으로 생각하지만은 육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영혼이 존재가 되어서 나의 존재라 이거예요. 따라서 나의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사느냐 이거예요. 자, 몸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나 돈 벌어서 성행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버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거울 봐가지고 코가 푹 들어갔다 그럼 미쳐버리겠네 막.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미치겠다는 거죠. 여기에 나왔다 엄마 이거 다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돈을 만들라고 성형수술을 하게. 왜? 여기가 목적이니까. 그래 여기가 목적이 되면은 항상 내가 이쁜 줄 아는데 나보다 더 이뻐. 그러면 또 신경질 나. 이기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와 이보다 조금 발전적이고 조금 좀 깊이가 있다고 하면 이 마음에다가 이제 기준을 둬요. 얼굴이 다냐 마음이 과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얼굴이 과해야지 마음이 피해왔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요. 얼굴이 곱고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최고지. 마음만 한 사람은 그래도 보는 시각이 먼저 딱 땡겨야 된다 이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웃기지 마라. 인물 뜯어먹고 사냐? 마음이 이뻐야지. 근데 현실은 마음이 이뻐야요? 영이 이뻐야요? 말하는 사람은 그만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요 다 마음이 이뻐야 된다고 하면서 딱 보면 힐이 왔대. 그러면서 아주 섹시하고 막 아주 멋들어지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인격이 갖춰지고 안겨 속에 완전히 갈고리가 들었든 말든 그냥 한번 웃어주면 그게 완전히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일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을 깊이 보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 또 설교 들으면서 누굴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분을 택했느냐?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근데 끝까지 아주 지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대학 안 나왔다고 해서 대학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여자 때문에 막 대학 나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어요.
이제 대학 다 나왔으니까 같이 결혼하자 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대학 나오면 한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래 오빠가 그럼 대학 나왔으면 나 때문에 대학 나왔으면 됐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대기업 다니면 내가 가겠다고 그러고 대기업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 정신없이 막 연구와 준비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가 이제 할 말이 없더래요. 나이는 먹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보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남자가 나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마음이 됐다는 거죠. 야, 얼굴 보면 그 사람 안 택해. 근데 마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몸, 얼굴이 이 몸이 너무 아주 보는 순간에 뿅 가버려요. 속은 뭐가 들은 거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더 귀중하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 여기를 기준한 사람이 수준 높아요? 여기를 기준한 사람이 수준 높아요? 어떤 사람이 더 수준 높아요? 이 수준 높은 사람을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와 여기를 볼 때 어디를 보는 사람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영이에요. 영적인 삶,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따라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혼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어떨 때 이쪽으로 붙었다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음에서. 머리로 깨달아서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들으세요. 이 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밥을 먹습니다.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 영양소는 다 보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찌꺼기는 나가게 하고. 걸러요 안 걸러요? 거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그 여러 가지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예와 시사적이고 더 나가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말 설교할 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절대로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 오직 그것은 마음의 양식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지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직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만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예화를 듣고 또한 설교 들을 때 어떤 윤리와 도덕적이고 시사적이고 깨달음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무슨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고 따라서 하라고 하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지만은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깨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데, 그냥 깨닫고 막 세상의 어떤 내용을 깨닫더라 은혜 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아멘.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모세.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예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 하면서 어디로 공급돼요? 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밥을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냐고 1시간 동안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또 파스칼이 어쩌고 하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면 계속 어디에 여기에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그냥 영혼의 양식으로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정신 차려야만 돼요. 어느 것이 영혼의 양식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냥 막 부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냐고 나에게 그 멘토를 해줄 때 그 사람의 말을 참 나의 큰 힘이 됐다. 그럼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단언한 자체는 뭡니까? 그냥 거저받았다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야 해요? 들어야만 됩니다. 절대 듣지 않냐고는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없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듣더라도 들을 수 있어요. 머리 깎고 산중턱에 들어가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걸 명상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양식돼요.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으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에서 피를 걸러서 바로 피와 살을 만들어주게 피계를 만들어주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그래서 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강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딱딱한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이 되어지고 또 이 혼은 오직 일반적인 양식, 윤리와 도덕적인 것, 문화적인 것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식물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더라도 몸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빵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어디 있을 때가 아니냐, 이 세상 있을 동안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영은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지속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영혼, 이것은 바로 죽음과 동시에 여기까지 옷이에요. 영혼의 옷. 따라서 합시다. 육체와 마음은 영혼의 옷이다. 그리고 옷을 벗으면 뭐만 나와요? 알몸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버리면 이것은 바로 없어져 버리고 혼은 없어지고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서 부활돼서 영원 부흥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영이 보존되지 못한다면,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이 영을 바로 불 속에 던져진 거, 이게 지옥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여기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시편 42편 5절에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12제자를 택하신 이유 세 가지. 자, 첫째 뭐예요? 함께하고, 우리 한번 따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12제자에만 해당합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이 전도는 일입니다. 일.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이건 뭐냐면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건 뭐냐면 주신 복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보존하고 누리기 위해서. 자, 도둑놈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것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도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지라 택하시면서 먼저 이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귀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따라서 귀신 하면 여러분 도둑놈 하세요. 귀신. 자, 여자는 도둑놈이라 남자는 도둑년 한번 하세요. 귀신, 도둑놈, 도둑년이야. 도둑질에 간다 이게요. 목사님 뭐 욕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뭐 하나 딸자 도둑놈이 가져가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자하고 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함께하는 거. 전도도 하게 하고, 전도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나눠주고 해야 할 땐 내가 다 도둑맞고 없어진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은 두 가지 용어가 합해서 나온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권세와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주먹심이 세다 할지라도 공권력 앞에는 힘을 쓸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권세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상대방의 힘보다 내가 힘이 더 강해서 바로 밀어내는 거죠. 이런 물싸움도 있습니다. 이불과 이불이 만났을 때 어떤 물이 힘의 논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두 다 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여기에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까지. 1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병진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죠.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
8절까지 시작. 아멘. 자, 병든 몸에게 성전적 나가리라가 하시 몸 여기 보세요. 몸을 우리 보존하라고 해서 안 했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병들어서는 정말 우리에게 낙을 누릴 수도 없고 고통스럽고 병원비 나가고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도 할지도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먹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더라도 나에게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내가 힘쓰더라도 안 될 때가 있더라 이거죠. 이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내가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영적의 힘으로 기도하게 그런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여기서 뭐를 가르쳐 줬어요? 바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고 아름답고 귀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와 미움을 갖다주는 원수악한 마귀의 계계, 이걸 내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내쫓아내야만 너희들이 영혼도 마음도 몸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나오는데 읽으세요. 5장 18절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한 겁니다. 죄악으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내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타락하지 말고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마음도 지키기 위해서 몸도 바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너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하여 보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으면 찝찝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지키고 우리 마음 지키고 몸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존하고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또 아직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오라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12지자를 택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권세를 잊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불렀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것은 모두 다 바로 우리를 여기에 영혼과 마음과 여기에 몸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몸 또 마음이 억압되어진 자를 다 해방시켜 주셔서 마음을 건강케 하셔서 할렐루야,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을 고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동시에 모두 다 치료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세상은 알지 못하나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특별히 이 귀한 그 비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비밀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울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압되어지고 억눌리고 어쩐지 나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내가 답답하고 한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언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수직으로 기도하고
따라서 수직으로 기도하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일자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자 기도. 일자 기도는 바로 예수를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억압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억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을 뺏어가는 분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일자 기도를 하라. 무조건 우리는 이 수직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데는 일자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길을 쫓으라 했어요. 그래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와 칸막이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기도입니다. 따라서 명령기도.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구할 때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강구형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접근한 내 영혼을 바로 억눌리게 만들고 내 마음, 아름답고 복된 마음, 기쁨과 평안과 모두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완전히 목을 조여오듯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영이라고 한다면, 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목조이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는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만 합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자 기도를 해야 할 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수직 기도를 해야 할 단계인지를 이 시간에 비추면서 이 병행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